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 김사라 권사입니다. 지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장 목사님을 그때 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1시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요. 제가 왜 이 그림 일대기를 하게 되었는가 잠깐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강사가 된 게 아니라 2018년도에 그 미국의 아틀란타 새 한 교회에 저희 뒤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직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새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곳에 가니까 이 송상철 목사님이 이 그림 일대일을 통해서 그 가까운 그 쿠바 또 남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그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 오셔서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 복음 전도의 특징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그런 문화가 다른 그런 곳에서도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새한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을 받기 전에 저희가 우리 부부가 이 선교에 대한 미션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 새한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컴미션의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이렇게 뛰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뭐 가난과 기근과 질병 이런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런 환란이 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하여질 때여서야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등록을 했는데 6월에 그 남미 쿠바로 이 그림 일대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갔습니다. 지금은 그 뒤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지만 쿠바 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였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그 사실 공산권 같은 그런 나라 안에서도 이 그림 일대일의 특징은 관계전도입니다. 길거리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알았던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살았던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정말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성도들도 불신자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그거는 알겠는데 이 대체 복음이 무엇일까 전하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권이 다른 그 쿠바에 가서 이 그림으로 어떻게 전하는가를 우리가 돌아와서 바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기로 배웠는데 제가 이제 아틀란타를 떠나올 때는 20년 말에 떠나왔는데 10기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떻습니까? 어딜 나갈 수도 없고 한국에 올 수도 없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먼저 가족들 그리고 제가 사실 당대 믿음이거든요.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대 믿음이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5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A, B, C, D, 이 그림을 찍어서 보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에 대한 훈련을 사실 받고 사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을 했더라도요. 복음은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먼저 입고 내가 그 생명 안에 살면서 입술을 열어서 그거를 증인으로 이걸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암송하고 정말 그것을 연습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영혼을 향하여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는 됐지만 저는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고 양심껏, 늘 아버지가 그랬어요. 양심대로 살아라. 네, 양심대로 살면은 좋은 데 간다고. 그러나 사뭇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이 그림 1대1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일과를 하지만요. 일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천국이 내게 임하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세주의 그 예수님 말고도 거기까지 이렇게 반쪽 복음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은 가.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질이 풍상 너무 힘들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살고 나에게 눈물로 살지만 나에게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이야.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진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으면 가는 거?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 희망 고문이죠. 그죠? 복음의 능력은요,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 생명 안에 거룩과 부요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알고 누려질 때에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1대를 알기 전까지는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한 사람을 제자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그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그냥 둔 거예요. 저는 십자가 밑에서 너무 고맙고 이 생명의 빚을 갚아야지 노력해서 안 되면 노력하고 막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막 가족들이 너무나 저 좀 이상하게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환점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가 이 세상으로 떠날 때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치유와 번성과 승리를 주고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다음 주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무리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이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 그것까지가 복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본성으로 어떻게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운 본성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열심히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 복음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반응하면서 영접하면서 내 안에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저희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래서 24시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반쪽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저 멀리서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 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제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아주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생명으로 오셨을 때는 그 의로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치유도, 그것을 내가 매 순간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능력임을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첫 번째 우리 가족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 유교 가문으로 저 혼자 처음에 믿었다가 이제 양 부모님이 믿고 천국에 가셨고요. 지금 저희 가족 형제들도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받고 자녀들을 또 생명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 그림 1:1 이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 거듭남은 알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예수님의 의의 생명에 시작하여서 믿음 안에서 점점점 성장할 때 사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사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영혼들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고요. 이 여기에 계신 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정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을 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믿으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 1:1 양육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 유익하고 저에게 선물을 주신 3가지를 나누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마이가스펠, 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맨날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이랬고 베드로가 이랬고 이런 성경 안의 인물이 아니라 내 복음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어딜 가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전하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저 순종했는데 송상철 목사님은 저희에게 이것을 30번 전도하면 내 복음이 되고요. 30번 여러분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저 다음 달에 올 거거든요. 30일이 남아 있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만약에 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내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하면 기록한 것을 내 자신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번 전하면요. 처음에는 순종으로 시작하죠. 감도 잘 안 오고 낯설고. 그러나 50번 전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100번을 전했을 때는요. 나는 그저 전했는데 영혼이 울어요.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00번을 한 사람들에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송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2월 29일 날 처음으로 한국에 제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조직이 세워졌고요. 정말 지금은 세계 150여 나라 가운데 25개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나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 목사님과 함께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 그 다음에 인도 실리구리, 올 여름에는 남편이 이제 40년 직장 은퇴를 하고 코나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아울렛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그림으로 전하는 이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지 실제로 여러분도 이 발걸음을 떼는 그 순종을 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그 선물은요. 이것은 정말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전 열방에까지 내가 나를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들 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지만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연으로 오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으니까 왔고요. 그 사명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코나 열방대학의 그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자. 끝. 그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전통 유교 가문 안에 제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물론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뭐 독일로 미국으로 이렇게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를 오늘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사실 뭐 한두 달 전에 한 게 아니고 이 그림 일대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선포했던 말입니다. 세 번째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땅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건데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기에 그림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들을 또 1대1로 또 소그룹으로 또 1대1로 양육하고 또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작은 소원이 있다면 북한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온 것이에요. 우리 또 선한복장교회에서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들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열리면 하루빨리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것을 기도와 통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교 훈련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와 있는 여러분, 이 통일민과 교회들 안에 이 완전한 복음을 먼저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복음 통일의 그날 이 아름다운 이 완전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증인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룩하고 가슴 뜨는 비전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각까지 있는 소책자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첫 페이지가 이 그림일 것입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그림 1대1 하고 오늘로 이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가 뭐냐면 복음의 생명 나누고 전하기, 복음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기 보고서인데요. 여러분에게 이따 띄워드릴 것입니다. 넘버를 붙이는 거예요. 1번 나에게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마루타에 남편한테 연습을 했어요. 나 잘하는 거 봐봐 이러면서 떨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방해도 많습니다. 내가 더 연습하면 해야지, 내가 잘하면 해야지 하면서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카한테 전했다 그럼 조카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시 11월 15일 몇 시 딱 쓰시고요. 이름 쓰시고 상황 및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누구누구 조카, 오늘 몇 시에서 몇 분까지 몇 분간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의 반응을 쓰는 거예요. 결신 여부도 쓰지만 반응. 다음에 하겠다 했다. A, B까지만 하고 C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세요. 10분에 할 수도 있고 3분에 할 수도 있고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친구하고 3시간을 울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10, 뒷장도 10 해서 여러분 숙제 30번만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알파 해서 다음 달에 여러분
약속하시죠? 네, 다음 달에 왔을 때 여러분 숙제로 30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빠뜨릴까봐 이거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삼각까지 있는 소책장 한번 이 페이지 펴보실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2시간이 돼야 되는데 1시간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기보다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가이드북을 보게 되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이거를 설명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카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런 실습? 이거를 하면서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필기할 것을 가지고 이 소책자 일과를 할 때는 5개의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 B에서 C로 넘어갈 때, 자, A 보세요, B 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멘트들이 뭐가 있는가를 들어보시고 그거를 잘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관계전도라고 했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불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이거나 오랜만에 만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멘트를 하고 들어가는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바쁜데 이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내가 오늘 이름표를 안 달았네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순옥. 제가 오늘 우리 순옥 권사님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대화를 나누려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궁금하시죠? 무슨 그림인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 이 천국그림 그림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천지창조. 이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마지막에 심판, 세 커트가 있는데 이 천지창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나와 있죠.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 적 있어요. 자신 있게 대부분 말하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한 부분이죠. 그러면 잘 맞추셨어요. 맞아요. 이 그림에는 우리 수록 권사님의 이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자매님의 인생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내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 이거보다는 어떤 게 나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안에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를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하나님이 어떻고 막 이러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 그림 속에는 우리 권사님 아니고 우리 자매님의 그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가지로 한 다음에 만약이라는 말 하세요. 만약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순옥 권사님은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 사실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남동생도 글쎄요 나는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도요, 저 유튜브 교사까지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딱 이렇게 제시하니까 나는 죄송해서 지금은 못 가 이러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가 말씀도 읽고 더 순종을 하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유튜브 섬기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생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피상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천국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확실한 이 복음을 오늘은 세우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 했죠. 아멘 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진짜 귀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더 복음이 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툴을 만나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대답은 대부분 뭐래요? 참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 또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러분 쓰세요. 그러면요, 오늘 저를 만난 것을 정말 행운입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분명한 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확실히 가요. 이런 사람에게 한 번 더 시간이 있을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런데요, 아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심판대 앞에서, 아니면 아멘한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만약에 주님이 우리 권사님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권사님? 아멘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혈이 피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당연하게 들어가야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지금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데 지금 입만 이렇게 내향형이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거를 묻는 대답을 하냐면, 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에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가를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나는요, 그 믿는 사람들 정말 못지않게 얼마나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킵하시고 어떤 거를 더 중점으로 해서 할 것인가를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림이 5개 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만약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1번 A 커트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나는 양심을 따라서 나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나보라 그래.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선행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를 C 그림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D 그림.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하고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셨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 A 이렇게 보세요. A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왕처럼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10가지 복만 나누는 거예요. 딱 10가지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림 A에 보면은 이 그림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인 거예요. 이 부분을 빼먹고 대부분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바로 들어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안 나타나 있어.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주셨나,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10가지만이라도.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기쁨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려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덴 많이 들었죠?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에덴의 뜻이 기쁨인데 이 기쁨은요, 슬픔의 씨앗도 그림자도 없는 기쁨이에요.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원래 오리지널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쁨. 두 번째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은 어떤 겁니까? 숫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상태가 최강으로 정말 건강하고 최강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생명력이 최고로 건강해서 땅에 가득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을 주셨죠? 부요. 부요가 무엇일까요? 엊그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저 집 잘 살아,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뭘 떠올리세요? 그렇죠. 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틀렸죠.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 우리에게 주신 부요는 뭡니까? 그쵸? 더 할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물질도 있지만 물질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요함이 있는 게 아니죠. 더 원함이 없고 만족함이 넘치고 자족함을 누리는 복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를 기계나 어떤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 프로그램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쵸?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떤 복인가요? 그쵸? 최고의 복 중에 복,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좋지 못하다 한 게 있었잖아요. 아담에 독처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인간 아담도 사랑하는 하와를 주셔서 사랑으로 함께 살고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온 인류를 그렇게 살도록 원래는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거룩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룩. 그렇죠. 수준이 높아요. 우리 여러분 맞습니다. 구별됨이죠. 다른 동물들이나 정말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하고 특별하게, 엑셀런트하게 이런 구별을 주셨는데, 그 구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처럼 유유상종, 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원래 지으셨어요. 요즘에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동성애 법이니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일곱 번째, 왕권을 주셨어요. 왕의 권세. 이 왕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만 해놓고 그냥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더 확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권세가 죄가 들어와서 없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탓하고 욕하고 정말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내가 아직 왕이 아니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여덟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안식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재충전할 수 있고 평안함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이것은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붙잡기 힘든 거죠. 제가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저랑 우리 남편 이제 은퇴해서 우리 아이들만 백수고
지금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이렇게 휴직하고 있거든요. 다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그죠? 열심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로 부족해서 막 투잡, 쓰리잡 그러면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싶으면 시간 없대. 시간 없어서 정말 이렇게 그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 복음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전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세 끼를 못 먹을 정도로면 일을 해야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살고 여유가 있는데도 더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재충전을 받는 그런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9번째. 어떤 복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만 했겠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친밀함이었습니다. 10번째 드디어 무슨 복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알콩달콩 우리 하나님의 그 닮은 그 자녀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10가지의 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안식, 거룩, 영생, 교제 이 모든 복의 특징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노력하고 고군분투한다고 이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DNA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게 이미 다 DNA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만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쪽 권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이영치 권사님. 권사님께 그럼 묻겠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못 살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첫 번째 불이 탁 켜졌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10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오리지널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그럼 여러분은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정상인 것을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요? 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는 거와 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믿는 사람들은 맨날 크리스찬들은 죄를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천국도 안 가고 싶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사실 무엇인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제는 2번을 넘어갑니다. 이제 자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1번에서 2번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멘트 적어놔야 돼요. 아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못 사는데요? 뭐 무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런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뭘까? 그러면서 다음 장을 B번을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B번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자,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마귀가 인간을 시험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뭐 인간 시험 않겠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표하세요. 뭐 인간이 시험 뭐 좀 빠질 수도 있지. 그거 좀 빠졌다고 뭐 정말 너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다가 선악과를 탁 따먹으니까 너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별표가 왜 별표냐면 그 첫사람 아담이 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나요? 아니죠. 첫 번째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으로 한 번만 했겠어요. 친밀하게 함께 살면서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아담에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을 거야. 왜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경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따먹게 하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알려줬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거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게 어딨어? 멸시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시험했는데 인간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나요?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지만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어요.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맞짱 뜨고 거절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 거역한 그 죄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십자가 복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야 쳐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행동까지 까먹었으면 그거 뭐예요? 거역하고 불순종까지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입니다. 쓰세요. 죄는 하나님 1번 죄, 2번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된 것이죠. 죄는 어떡합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는데 사탄, 죄는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고 관계를 단절시켜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 아이들도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슬슬슬슬 엄마 눈을 피하죠. 하다못해 고양이, 강아지들도 그래요. 제가 오줌 싸고 나면 막 숨고 이렇게 우리 옛날 강아지 키울 때 보면 이렇게 테이블 이거 잡고 있더라고요. 벌써 알아요. 주인한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슬슬 피하게 됩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제 발로 잘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되고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때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못 받게 되고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한 것을 못 누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사실 신음하고 살아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 그 끝은 뭔가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왜? 나무를 뿌리에서 딱 이렇게 뽑으면요. 지금 당장 죽습니까? 너무너무 꽃도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결국은 그 끝은 어디로 가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가 문제이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 영혼들은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인식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앵무새처럼 줄줄줄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정말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지고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들고 썩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뿌리에서 단절되고 나니까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과 정말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기쁨이, 에덴 동산의 기쁨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난 슬픈 일들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뉴스만 봐도 알고요. 신문을 봐도 알고요. 들려오는 소식만 봐도 알죠. 이런 세상이 된 이것을 하나님 탓을 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게 아니죠. 그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함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번성은 어떻게 됐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점점 아파서 죽음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이게 저주죠. 결국 아프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가난도 너무나 사실 힘겹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하다가 그 재물 속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처럼. 세 번째, 이 부유했던 것은 결국은 가난으로 됐고요. 이제 자유로운,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부르심과 나의 비전을 향하여서 결정하고 가야 될,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야 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방황하게 돼요. 뭘 해야 될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탓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추악하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이제는 결혼도 안 하겠다. 이제는 동성애로 정말 얼굴을 들고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며 살아라 했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는 어떻게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돈의 종노릇하게 되죠. 상황의 종노릇하게 되죠. 각종 마약이나 잠깐 기쁨을 주는 거짓 기쁨에 이렇게 종노릇하게 됐죠. 이제는 안식의 기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얼마나 공황장애, 불안,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까? 자살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복이 그쵸, 단절됐죠.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모든 공급받았던 것들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 이 영생은 뭐 어떤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그 후식회 육체의 죽음을 누구나 어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봤나요? 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기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 안에서 치유와 번성과 모든 부요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그림 오른쪽과 왼쪽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쪽에 살고 계신 분. 쭉쭉쭉쭉. 와, 진짜 이쪽에 살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야, 역시 여기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네. 네? 하나님 속에서 사신대요. 정말 너무 수준 높은 이 밤에 저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생명, 이 조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 변질된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지 권사님은 지금 여기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이 중에는 다 그래 나 지금 가난한데 나 지금 병들어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병도 있고 약간 예를 들어 돈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병도 있지만 영어 있지만 항상 기뻐요. 네.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사라지고 생명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 영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점점점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시고 꼭 여러분 꼭 손가락으로 짚어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시는 분에게는 꼭 손가락으로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도 같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손가락도 안 짚어보고 힘을 내셔.
해보겠습니다. 이켜서 안 됐어요. 시큰둥해가지고. 그런데 정중하게 어디에 살고, 만약에 살 자신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안에. 왜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은.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받아내야 되나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이러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게 찢어질 것 같아요. 여기를 여기 살고 싶다고. 천국에 살고 싶다고.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가서 살 그런 길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뒤를 보니까 그림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던 게 어떻게 됐어요? 짜자장 금이 같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1번 A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요, 요즘 강아지 뭐 개모차 해가지고 100만원짜리 넘는 그런 거를 아무리 싣고 다녀도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어요. 비록 타락하여서 깨졌지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애들이 살았던 그거를, 그 영광을 그 마음속에 품는 소망들이 있어요. 시편에. 그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채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1번 양심, 선행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다가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유교 가문 종갓집 종손이었거든요. 17대 종갓집 종손 경주 김씨. 이걸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으로 그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생수를 아무리 부어도 한 컵에 이 독약을, 생수에 독약을 떨어뜨리면 물을 더 붓는다고 독약이 없어지나요? 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면 조금 내가 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희석이 돼.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쵸.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맹모 삼천지교. 뭔가를 가르친다, 배운다, 멋증 이거면 정말 온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뭔가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식을 쌓지만 그 지식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배운 박사 학위가 많은 사람들도 내일 일 모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 모든 사람들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 그런데요,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모든 노력들이 종교예요. 유한한 인간이. 길게 살아야 100세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모체투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슬람도 뭔가 선한 것이 이 저울이 더 무거워지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믿는 그런 것들은요, 결국 우상을 믿게 되고 미신을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 종교, 그 다음에 뭐 인간 윤리 종교로 빠지게 돼요.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네 번째, 나는 뭐 지식도 뭐 양심도 뭐 이 종교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돈 있으면 돼.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나 돈 많은 재벌들이 서민보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쵸. 한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걸 유언을 남겼고요. 또 부자들의 불행 지수나 자살 지수나 정말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요. 나는 이제 돈 버는 것도 싫어.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결혼도 하기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왜 와이프한테 주고 내가 왜 자식들한테 줘?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요즘 혼밥 먹고요, 혼술 마시고요, 혼자 여행 떠나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맛있는 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게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쾌락, 좀 더 재밌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새로운 것 없나?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뭐예요? 마약 중독, 그렇죠? 관계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영지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5가지 중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죠? 너무 훌륭하신 분이 앞에 있어서 대부분 이 5가지 중에 자신이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는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대화의 거리가 되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체크. 그리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이 5가지가. 5가지가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돈이 있는 건 조금 편안합니다. 그죠? 좋은 거죠. 나를 위해서 뭔가 누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넘어갈 때 어떤 멘트를 하냐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직접 물로 뛰어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겠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방법밖에는 살릴 길이 없다. 그죠? 천하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편 넘어가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영하는 법과 그 책과 밧줄을 던져준 게 아니라 직접 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죠?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겪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슬픔, 그죠? 우울, 가난함, 저주, 질병, 고통, 또 영생이 아닌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떤 생명입니까? 조의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같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의 생명으로. 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본성을 바꾼 겁니다. 그것은 거듭남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이 땅에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헬레어로 이거는 계산 끝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뜻입니다. 무슨 계산을 끝냈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당한 이 죄덩어리, 우리 이 죄값을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계산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다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영접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영접할 수 있나요?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릴 때 이제는 이 예수님은 나가시겠다는 게 없어요. 에덴에서는 쫓겨났는데 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남편도 함께 갈 수 없는 죽음, 우리 부모님이 함께 갈 수 없는 죽음에 넘어서까지도 함께 가시는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태까지 한 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로 끝납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에서 이제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땅 끝까지 전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죠? 네, 여러분. 자, 이것을 결신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다 했겠지만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할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